오늘 이 밤에 제가 볼 때 경산 중앙교회는 전도에 목숨을 건 교회 같습니다. 저와 또 이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누는 가운데 포도나무에 그 나무와 가지에 모든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또 이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그 결과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저도 분명히 살리신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계심을 우리들이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갈급한 영혼은 말씀이 열리고 또 연약한 영혼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얻기를 바라고, 또 육신이 병든 그런 아픔이 있는 질병이 있는 그런 성도들은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불고 호텔이 여러분 아시죠? 참 좋더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연합으로. 호텔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인터불고 호텔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큰 감흥이나 감동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 배우 시절이었죠.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해운대에서 이제 영화 촬영을 끝내고 정웅인 씨하고 같이 촬영이 끝나면 이 쫑파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하게 흥건히 술을 먹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대구로 왔습니다. 해운대에서요. 지금은 이제 우리 정웅인 씨가 결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의 형수하고 이렇게 사귈 때예요. 교제를 할 때. 그런데 그분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 형수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수 지인들이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또 뭐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또 고생한대더라, 뭐 이런 주변에 질투 어린 그런 권면 때문에 이 형수가 이제 오락가락 마음이 이제 갈팡질팡할 때입니다. 그거를 이제 술이 들깬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무대뽀거든요. 그래서 대구로 갑시다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동양 오리온스라는 농구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김승현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었고 저랑 친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요. 승현아, 형이 대구로 갈 테니까 호텔을 예약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호텔에, 저희 숙소로 있는 호텔에 예약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인터불고 호텔을 가봤었습니다. 많은 좋은 호텔들을 다녀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감흥이 있었겠나요? 그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좋은 것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시절에는 참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이제 오늘은 제 가족들과 또 제가 사랑하는 저희 공동체 청년과 또 그의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내려왔어요. 한순간 한순간이
마치 이 카메라 안에 이렇게 포토 안에 이렇게 탁탁 담듯이 그들이 걸어가고 그들이 웃고 또 그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순간순간이 제 눈으로 이렇게 탁탁 들어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참 귀한 시간에 경산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참 좋은 호텔에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 중심에 왜 이렇게 됐겠나요? 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적관계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구주의 관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호텔 이야기를 이렇게 첫 포문으로 꺼내네요. 호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한 간증이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하고 이런 친분이 좋았었습니다. 한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미드필드로는 최고의 축구 선수였어요. 한 시대에. 그분이 일본에서 J리그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국가대표에도 잘리고 왜 일본 가가지고 너의 그 실력을 일본 리그를 위해서 네가 뛰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뭐 여기선 거의 뭐 완전 왕따가 됐지만 일본에서는 그 제일교포 사회나 이쪽에서는 아주 그 영웅같이 되었어요. 이분이 이제 선수 생활을 끝내고 은퇴식을 후쿠오카에서 하는데 저를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넘어갔죠. 그때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은퇴식을 끝내고 저녁 자리를 끝내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래가지고요. 여러분, 일본은 모든 문화가 작아요. 그래서 호텔도 일반실, 객실은 아주 작아요. 근데 호텔 방이 이 예배당만 하더라고요. 저도 좋은 데 많이 가보고 뭐 이런저런 뭐 라스베가스도 가고 뭐 이렇게 다 다녀봤지만 특히 일본에서 일본 호텔에서 이 예배당만한 호텔 여러분 진짜 이만했어요. 아니 거기 혼자 넣어놓으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거기 일본 가가지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우나도 있고요. 회의실이 있고요. 문을 여니까 또 회의실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봤는데 저쪽에 가니까 또 있어요. 저쪽에 가니까 또 있어요.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인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일본의 호텔에 있는데 이 호텔이 이렇고 한 시간 하다 보면 이제 얘가 지겨워하니까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호텔 안에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물을 받는데 얼마나 한참 걸리겠습니까? 물을 틀어놓고 물을 받고 이제 목욕을 혼자 이제 사우나를 즐기려고 물을 틀어놨어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까지. 그러다가 어머나 잠이 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본은 태양이 커요.
이 태양빛이 확 들어오면서 제가 눈이 부셔가지고 깬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러분, 왜 속이 상했을까요? 10시에 체크아웃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자랑을 했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렸어야 되고, 눈에 넣었어야 되고, 여기도 이용해보고 저기도 이용해보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잠들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요. 막 혼자 막. 그리고 물은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아니나 다를까 체크아웃 하시라고 이제 인포메이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 너무 정주지 마세요. 떠날 때, 체크아웃 할 때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책에서 읽고 뭐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에는 생명으로 넘쳐나야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 이렇게 가면은요, 막 이렇게 집착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남들보다 좀 덜 가졌다고, 좀 좁은 데 있다고, 혹은 남들보다 좀 넓은 데 있다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너무 정주지 마세요. 정떼기 힘들어요. 갑자기 확 호텔 얘기하다가 확 무거워지죠. 제가 영화배우 시절에 저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때 연예인이 되고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극배우, 가난한 연극배우 시절에 고생도 참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화 친구를 통해서 이제 집도 사고,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집을 사고, 그래서 그 시절에 배우들 집 중에서도 랭킹 안에 들어가는 큰 집이었습니다. 큰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야망이 참 컸어요. 욕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내리막을 타고 몰락했어요. 그러면서 2011년도에 이제 그 집을 경매로 날렸습니다. 경매가 넘어갔어요. 남들은 저에게 이제 스타 뭐 사인해 주세요, 사진 찍어 주세요, 뭐 이러는데 저는 길거리로 나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술을 먹으면 술독 빼러 가던 사우나에서 자기 시작하고요. 술이 이만큼 취하면 사람들이 다 이제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요. 집에서 전화가 오고. 저는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지인을 붙들어요. 야, 가지마, 조금만 더 있어. 야, 이거 한 병만 더 먹자. 아이, 안 돼, 나 가야 돼. 그럼 또 다른 술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술이 이만큼 취하면 그 용기로 사우나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정우택 씨가 어제도 오고 오늘도 또 오지? 근데 술이 들 취해서 그 사우나를 들어가면
정은택 씨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 아니야? 정은택 씨 혹시 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들이 생각한다, 생각할 것이다 라는 그 자격지심이 맨정신에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어느 날은 한 번씩 그 경매로 넘어간 그 집 앞에 가가지고 먼 발치에서 한참을 울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 수가. 제가 11년을 거기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알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모든 소망과 내가 사랑하는 거를 정되게 훈련시켰구나. 아멘입니까? 우리 전도를 왜 하죠? 전도. 이것도 또 무겁나요? 전도하는 목적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때문입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차마 그들이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을 제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저는 저 들판에 잡초였습니다. 잡초. 이 대구도 내려오면요, 그 여기 대구 시내 있죠, 동성로 이런 데 나가면은 현역들하고 저녁에 한판 막 돌려차기 하고 있고, 그러면 울산에서 제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는 연예인이, 넌 영화배우가 왜 현역들하고 거기서 다구리를 뛰고 있냐? 네가 지금 거기서 돌려차기 회축을 할 지금 그런 군번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울산까지 소문이 내려올 정도로 왜 그러고 사냐? 대구 요 팔공산 갓바위 가가지고 하나님 나 성공, 하나님이 아니죠 그때는. 죄송합니다 주님, 나 성공해야 된다고, 뭐 성공해야 된다고. 참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는 불자였어요. 그리고 무당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굿도 막 하고 성공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꾼도 양쪽에 600바늘, 300바늘씩 이렇게 면도칼로 성공하려고요. 집을 경매로 날리고 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제가 영화배우 중에, 연예인 중에 아마 이 야망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만족이 안 돼서.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읽었더니 창세기 11장이더라고요. 바벨탑. 바벨탑. 전 거기에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예요. 그러니 그 집 하나 경매로 넘겼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 야망과 내 소망과 내 꿈을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하겠어요? 찜질방에서 1월 1일 날 108배를 딱 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다시 일어날 거다, 아자아자 하면서 이제 손금을 딱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성공을 하려고 했냐면요,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한 사람들은 기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집은 가난했는데
늘 태풍이 오고 수해가 나고 이러면은 막 새벽에도 물이 차고 그래서 막 피난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동네가, 이 동네 정화조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둥둥 떴으니 이 동네가 어떻게 됐겠나요, 여러분? 그게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안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적시고 우리가 먹는 밥그릇을 적시고 모든 걸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동네 정화조가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빗물하고. 그런 데에서 살 때 2층 집에 사는 그 여자애를 한번 이렇게 아침에 본 적이 있는데, 그 눈을 딱 봤는데 이거는 딴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이 난민들이고 걔는 아주 선진국의 공주처럼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더라고요. 그런 어린 나이에 아마 제가 성공을 해야 되고 인생의 성공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것 같습니다. 기쁨, 행복. 여러분 지금 기쁘나요? 행복해요? 오늘 감사했습니까? 저처럼. 저는 오늘 사실은 시험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 저의 루틴이 있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난 연약합니다, 하나님. 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낸다라는 이 독고다이가 현역들하고 떴다니까요. 뭐 말보다 먼저 나갔으니까요. 그랬던 제가 무조건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기가 쉬운 건 아니었겠죠. 풀무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도 얼마나, 그래도 또 나의 루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런데 가족들을 챙기고 내려오다 보니까 나의 루틴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기뻤어요. 감사하고. 광야에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을 겁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의 광야. 그리고 연당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뭐 사업의 어려움, 또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행복한가요? 아멘? 기쁜가요? 기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평온하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평온을 저들에게 주노라 했잖아요. 고기도 가서 먹어보면 맛을 알아요. 그래서 털어요. 야, 그 집 가니까 말이야, 여기 영천 가는 길에 보면은 그 제가 자주 갔던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가까워요. 아주 시골인데 난 깜짝 놀란 게 번호표를 뽑더라고요. 아니, 강남에서 번호표 뽑는데 이 질량보다 더 들어가가지고 그 영천 가는 그쪽에 있는 그 고깃집인데 번호표를 뽑아요. 깜짝 놀랐어요. 하도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니까 옆에 비닐로 이렇게 쳐가지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아니 뭐 사장님이 저한테 서비스 더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울에 올라가서 대구 가면 시간은 조금 걸리고 거리는 좀 되지만 반드시 그 집에 가봐라,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얻어 걸려서 나의 말에 신빙성을 뭐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내려와서 그 집을 가본 사람은 하고 또 올라와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집 가봐. 거기 괜찮어. 그 고기 괜찮어. 그 먹어본 사람이 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 괜히 얘기했다 한 게 뭐냐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이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연예인이라고 특별 대우도 조금씩 해주고 뭐 이렇게 빨리 새치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넣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가 괜히 얘기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더라도 내가 진짜 전도하는 목적, 이유.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일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길을 돌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청년들은 특별히 그 길을 돌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늘 스펀지처럼 흡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을 내가 진짜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진짜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를 와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오면 너의 삶이, 그리고 너의 환경이, 모든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떤 평상시에 나의 모습,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생명이 보여야 되겠지 않겠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2015년에 뒤집어져 가지고 나랑 같이 술 먹고 죄 짓고 그렇게 죄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수많은 지인들, 연예인들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을 보니까 전부 크리스찬이에요. 이건 진짜예요. 이름도 막 모세, 요셉, 이세.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좋은 이름 안 씁니다.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들이 나를 엄청 박해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본능적으로 이들도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함부로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거. 그 전에 정운택은 질풍노도였거든요. 수틀리면 그냥 가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었어? 그렇다면은 쟤는 함부로 행동을 안 할 거야. 행동거지를 조심할 거야. 이런 걸 본능적으로 알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자는 술이 취해서 일부러 나를 넘어뜨리려고 깐죽거리는 사람은 있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들의 그 마음 안에는 정운택이 다시 돌아올 거야 곧.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 안 돌아오거든요. 더 심하게 나를 박해해도 예전에는 저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었는데 더 심하게 박해하고 이래도 나는 한결같이 그분을 대하니까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변하면 안 돼요. 난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난 늘 사랑해야 되거든요. 대구에요,
제가 지인들이 많아요. 어느 날 대구에서 이제 요 뜰안길에서 거하게 한잔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저기 저 북구 쪽에 그 공군기지에 영화 촬영하더라. 이렇게 대구에서 R2B 리턴 투 베이스라는 그 영화 배우로는 정지훈이죠. 가수 이름으로는 B가 여기서 영화를 촬영했어요. 공군기지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먹다가 멘붕이 와가지고, 왜냐 여러분, 그 영화 엎어졌었거든요. 엎어졌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진행이 되다가 부도가 났다는 말이에요. 진행이 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근데 이 부도가 난 이 영화를 다시 누가 진행을 시켰느냐? 제가 새벽에 제일 높으신 분들하고 술자리를 하다가 그분들의 집에 가서 이거는 부도 처리 내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영화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이제 그 영화에서 빠졌어요. 원래 그 영화가 들어갔으면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당시 출연료가 몇 억이었으니까. 급한 불을 끄고 또 그 영화가 들어가면 또 다른 영화도 또 이렇게 이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연예인들이 일만 끊어지지 않으면 한 1, 20억은 금방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영화를 못 들어가게 됐어요. 아, 쟤는 안 돼.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 영화의 관계자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은 정운택은 반드시 이 영화에 집어넣고 함께 하세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빌미를 준 거예요. 술. 그리고 한 번의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어디에서 어떤 영화를 같이 관람을 해야 되는데 빵꾸를 내버렸어요. 술을 먹고 못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 진짜 내가 낸 데였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감독님 앞에 가서 영화사에 들어가서 문은 닫혀 있지만 바로 뒤에 조연출도 있고 연출부가 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화 내용, 우리의 대화 내용이 다 들렸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 나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여러분, 이 부도 났던 거를 제가 다시 진행을 시켰다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기득권을 잡은 게 아니라 감독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나 이 영화 해야 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되겠대. 냉정하게. 그냥 나중에 형 동생으로는 한 번씩 찾아와라. 너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 뒤돌아서 나올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여기에 뭐 직장생활 혹은 사업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그 비참함. 그리고 저희 집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오갈 데가 없이 이제 거처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고 대구에 와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는데 촬영하고 있대요. 갑자기 가슴이 터질라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숨을 쉬다가 저 북쪽을 이렇게 봤어요. 아, 내가 이제 갈 수 없는 곳이구나. 너무 그립더라고. 그리고 야, 나도 저기서 이제 지훈이하고 같이 영화를 찍고 저 현장에 사실 주연으로서 같이 저 현장을 누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왜 이렇게 됐지? 나 왜 이렇게 떠밀려서 내가 원치 않는 삶, 내가 원치 않는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떠밀려서 자꾸 어디론가 가고 있지?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마치 수지에서 경매로 집을 날렸을 때 가끔 술이 취해가지고 말지에서 보던 그것처럼 술 먹다 말고 나와가지고 저 공군기지 쪽 북쪽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대구에 가면은요 탄천길이 있어요. 탄천길. 그 수성로 쪽에서 가까워요.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꼽힌 겁니다. 새벽에 해가 이제 니어 뜨더라고요. 그래서 야씨 술도 깰 겸 수영 한번 합시다. 죽을 뻔했습니다. 왜겠어요? 그 탄천길이 있어요. 딱 갔더니 물이 시퍼래요. 아, 그래서 여기 좀 수심이 있구나, 좀 깊구나. 딱 그러고 이제 다이빙을 빡 하는데 세면 바닥에 그대로 요거밖에 안 되는데 깊이가 하수도 물이니까 여기에 그 시커먼 그 이끼 같은 거 여러분 알죠? 얘가 덮어가지고 시퍼렇게 보인 거예요. 죽을 뻔했어. 뒤에서 우통! 그러면서 뛰어들어오더라고. 근데 그 형도 웃기지. 우통을 다 벗고 들어와. 물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신경질이 확 나는 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보가 있어요. 보. 그래서 물이 이렇게 위에서 툭 떨어지잖아요. 보는. 툭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또 흘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보가 이렇게 있어. 꼽힌 거예요. 오늘 네가 나를 태클 걸었어?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만큼이겠지만 어딘가 들어가면은 내가 수영을 할 정도의 깊이가 나올 거야. 왜? 너무 열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들어왔는데 예? 물이 발목에 있으니까 예?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 경험하지 마세요. 죽어요. 목배 부러져. 딱 걸어 들어갔는데 지나갈 때까지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엄한 그 보에 꼽힌 겁니다. 왜? 내가 저기를 올라가는 걸 보여줄게. 여러분 이끼가 끼어가지고요 그 시커먼 거 알죠? 그거 하수구 가면 이끼 미쳤지. 그 얼마나 미끄러운데요. 못 올라가지. 한 2m 되더라고. 한 이만큼 돼요. 내려가다가 미끄러지고 그러다가 꼽힌 거예요. 뭐예요? 이게 마치 내 인생 같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면 넘어지고 꼽힌 거예요. 가자 좀 예수 보소.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내가 인생에서 지금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데 너마저 내가 못 오르면 난 죽을란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형이 하다 보다 옆에서 어깨를 받쳐줬어요. 그 어깨를 밟고 올라갔어요. 올라왔다고. 예?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 자는데 이 똥물이 이게 예? 예?
그 다음 날인가 그 형의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 위에 전부 똥물인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고 지랄들이고. 확인사살하러 가봤어요. 설마 갑자기 진짜 똥물이더라고요. 대구 시내 모든 그 폐수가 글로 다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웃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에 거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도요, 그거 똥물입니다. 거기에 정 붙였다가는요, 천국 갈 때 힘들어져요. 웃음 가운데 뼈가 있습니다. 청년들, 웃음 가운데 뼈가 있다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거를 중단했지만, 이 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이 바벨탑을 쌓았어도 그 바벨탑 꼭대기는 똥물이라니까요, 여러분. 난 천국 못 갔어요. 얼마나 살 떨리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국 못 갔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지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 인생이, 누구 간증하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넌 운다. 교만이었죠. 조용히 해라.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자였어요.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아둘람 선교단에서 웹드라마 하나를 찍었습니다. 맞아, 이거 홍보해도 된다 그랬는데 시간도 없고 이거. 하여튼 뭐 부활 특집국으로 웹드라마를 하나를 찍었어요. 서울의 봄이라고. 근데 제 간증이었어요. 2016년, 2015년 겨울에 한 청년을, 다문화 가정 청년을 만났는데요, 대전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줘가지고 내가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저 친구를 좀 도와야 되겠다 했는데, 2016년 추석 때 그 마음을 퍽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대전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 제가 그때 폐가에서 살았어요. 옆에 공동묘지도 있고 진짜로. 그래서 대전에 가서 그 청년을 섬기다가 그 청년의 누나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디에 있느냐? 호스티스 병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인데 임종을 기다리는 그 노인분들이 있는 병원.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이제 병원이에요. 거기에 식물인간으로 17살짜리가 이만큼이 없어요. 뇌수술을 해가지고 머리뼈가 푹 꺼져 있더라고요. 마치 백록담 이런 것처럼 뼈밖에 없고 막 엉덩이까지 다 욕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같이 예배를 드려라. 예? 이거 전부 옆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서 찬양도 하고 해야 되고, 나는 주특기가 통성기도인데 같이 예배를 드려라. 내가 일으키겠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났죠. 내가 그날부터 진짜 막 일주일에 2번 3번, 저 인천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인천에서 대전까지 하루에 2번 3번 내려간 적도 있어요. 가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옆에 할머니들 막 임종 기다리다가 막 삑삑삑삑삑삑삑 거리고 간호사들 와가지고 막 도대체 왜 이러냐고,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일으키더니 갑자기 여기 나타나가지고 왜 이러시냐고. 있어 보이소. 여러분 전도 미쳤었죠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최소한 연세중앙교회거든요. 일으키면 그렇잖아요. 충남대병원하고 몇 군데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리고 뼈밖에 없고 마른 뼈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아멘 했겠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집도 뺏고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시련 가운데 밀어넣더니 오늘의 이때라, 이때를 위함이라. 무슨 참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내가 이 여우리가 딱 일어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온 이 대한민국부터 시작해 저 열방 사람들이 이제는 제2의 조영기가 정원택으로 표대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하나님 내가 근데 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절대로 물질을, 하나님 내가 뭐 인마이 포켓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나는 온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리 예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고 주의소. 내 마음 중심 아시죠? 와이카입니까 진짜로? 딱 여우라, 믿으라. 다 들리는 거 안다. 야, 뇌졸중 원래 들린다 카더라. 일나라이, 일나라이. 니하고 내하고 일하면 우리 축복이, 우리 앞으로 막 여우라. 참 너무 다리 긁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이제 키르기스탄 분이거든요. 선생님, 우리 여울이 죽어요. 절망이 절망 가운데. 우리 집 넘어간 것보다 더 저 R2B 리턴스 영화 저거 잘린 것보다 더, 이거 최소한 연세 중앙교회였는데, 이거 제대로 맞았으면 이거 제2의 여의도 순복음 일어나는 거고, 이거 뭐 가다가 삑살이 나도 연세 중앙 정도는 세워지겠다, 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시절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은 욕심 나더라고. 잠깐만 있어봐라.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내가 은과 금은 없는데 선교지만 나가면은 아까도 욕심이 살짝 나긴 나더라고. 여러분, 이건 욕심을 내도 되는데 저는 그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은 합니다. 하여튼 막 휠체어 사는 사람들 막 갑자기 막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있어 보라고. 이 모든 나의 꿈들이 와장창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있었어요, 제가. 왜? 진짜 만났으니까. 부처 따라다니다가, 무당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니다가 그 귀신들 놀이 하다가 이제 진짜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절망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우리하고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안 해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 이거네. 의사도 이제 아웃, 그리고 흰천을 딱 덮고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이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처럼, 아하! 얘기를 하시죠 주님. 나 참 진짜 또 죽는 줄 알고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랬다가 갑자기 막 어두운 밤에, 여우라 기다려라. 시체 썩은 냄새가 나도 주님을 한다. 그럼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내려갔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 절망. 근데 올라올 때 어쨌든 화장에 수목장에 없는 돈에 다 이제 해줬어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들었겠어요. 여러분, 전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아 수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고는 무슨 짓이야. 지금 내가 최소한 연세 중앙을 밑그림은 각본 지금 각 다 떠났는데 연세 중앙 정도 딱 내가 맨날 거울 보면서 축사기도 딱 그거 다 보셔놓고
그때 주님께서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다. 넌 네가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다. 그때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 뺏어갔고, 왜 하나님이 내가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거를 그거를 무너뜨리고, 내가 쌓으려고 그러면 또 무너뜨리고, 내가 쌓으려고 그러면 또 무너뜨리고. 이거였구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는 이제 주님이 아들아 와라, 그럼 지금도 갑니다. 제 안에는 이 얘기하면 또 은혜가 막 확 떨어져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하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예? 마음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진짜로요,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연합회로, 이건데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잠깐만 정리를 좀 하자면, 제 간증인데, 간증도 그냥 간증은 아니고 저의 삶은 복음이에요. 주님이 얼마 전 부활절이었으니까 고난주간에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요. 호산나 호산나 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이 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그와 똑같은 유대인 짓거리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죠. 여울이. 내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과 무릎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전능자고 창조주고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못 박았다라는 것도 알지만, 저는 내가 무당하고 못다 이룬 이 땅의 그 화려한 영광, 그 바벨탑 쌓으려고 예수님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앉혀드릴게요 라고는 했지만 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호락호락한 분 절대 아닙니다. 화요일 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서 성전 청소합니다.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음란을 즐기고 모든 죄 가운데 그 중심에 있었던 저에게 모든 정리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이 정도, 이렇게 라고 했던 내가 복음, 나의 종교관, 내가 세워놨던 이 프레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종교 생활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 박살이 났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죠. 진짜 곡소리 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로 저를 밀어 넣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출애굽 사건을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 원래 살던 거기에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을 22장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십자가와 어린 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하고 온전한 관계가 되고요. 사랑. 목요일 날 주님은 제자들의 발 씻겨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깹니다. 주님 자체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마라의 쓴 잔을 마실 준비를 끝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내가 배우로 돌아가려고 막 기도하고 서원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까지도 향유 옥합처럼 깨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으라면 죽으리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나의 의로 주저앉게 됩니다. 100m 달리기 예를 들어서 막 자신 있게 뛰어요. 근데 투명 유리가 60m쯤 있는데 그대로 갖다 박아버리는 겁니다. 쭉 뻗어버리는 거죠. 그런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m도 못 나가요. 빡 넘어가는 걸 아니까. 이게 베드로의 3번 부인하고도 같은 그런 그 믿음의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 그런 과정과 경험을 시켜주느냐?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아가고요. 그래서 원띵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은 짝사랑이야. 너는 세상을 사랑해. 근데 나는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는 너를 반드시 원띵, 상호 사랑의 관계로 만들 거야. 이거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질병이 오건 고난이 오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이 믿음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천국 데리고 가시고자 저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으니까. 뭘로요?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들고 견뎌내시고 인내하시고 뚫고 이기셨으니까요. 그게 내 안에서 확실하게 됩니다.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토요일이 있어요. 요셉한테도. 요셉의 감옥 생활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묻혔던 3일, 요나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시절 아니었겠냐고요. 저에게도 그 시절, 광야하고 이건 또 틀립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일으키실 거를 믿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킵니다. 그 자는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으라면 죽으리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이거거든요. 원띵,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지나서 일요일 날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관계가 된다면,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연합이 된다면,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경산중앙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진짜 난리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인 거를 저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목적에, 그 부르심에 더 깊은 그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으라면 죽으리오로 어떤 상황이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들이 이 땅의 마지막 아름다운 우리 이 땅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기를 축복합니다.